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하고 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지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아끼셨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께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아낌으로 돌봐주셨는데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 묻어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라는 그 음성인데, 그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심판과 보응의 메시지가 많은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대로 보응하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그래요? 바랄지니라. 돌아와서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심판하겠다, 보응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라,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심판과 보응하시겠다는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다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했던 결혼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빗대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고멜은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하나님은 결혼하게 하셨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통해서 자녀 셋을 얻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요, 노루하마요, 노암미입니다. 근데 이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의 결혼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며 낳았던 그 자녀들의 이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천사와 씨름하며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장남 첫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쫓아내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라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너희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노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궁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노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의미이지요. 노암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호세아의 이 세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어요? 돌아오라. 그 사랑의 음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윤슬이도 많이 커가면서 이제 말을 안 들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입원해 있죠. 약을 몇 시간마다 이렇게 먹입니다. 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막 혼을 내요. 그 혼내는 게 정말 그 아이를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건가요? 아니죠. 좀 그 말대로 좀 따라왔으면, 좀 약을 잘 먹었으면 하는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또 휴대폰을 많이 보잖아요. 휴대폰 좀 그만 봐라. 너 자꾸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아빠가 그거 다 뺏어버린다. 그냥 휴대폰 아예 없애버린다 그래요. 그건 진짜 없애고 싶어서 없앨까요? 아니죠. 없애면 내가 더 불편해요. 왜요? 학원 가고 그러면 자녀들하고 전화를 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좀 그만 보고 차라리 공부를 하든가 나가서 놀든가 그 말이죠. 다른 걸 하라는 의미예요. 그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스라엘, 노루하마, 노암미. 이 의미의 경고의 음성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아니요. 돌아오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이 보응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녀를 낳고 또 다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아내를 또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더니 자녀를 낳고 또 다시 그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고멜을 다시 그 아내를 용서하고 이 속전의 값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아내 된
이 고멜이 다시 떠나간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죠. 하지만 다시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오라라고 하신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에게로 떠나가 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겠다라는 의미를 이 호세아와 그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아무개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자꾸만, 우리 역시도 그렇죠. 자꾸만 틈만 나면 딴 곳으로 갑니다. 엉뚱한 일을 하죠.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등 돌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항상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가로막는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가로막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거짓과 속임입니다. 거짓과 속임이지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그리고 유다는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서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바로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하면 곧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이었지요.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이후에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이 자꾸 올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이며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 성전이 있는 유다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 역시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너희도 똑같다. 유다 너희도 똑같다. 정함이 없다라고 해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이 산란하고 막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마음이 한쪽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우상숭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너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임수로, 정함이 없이 하나님께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속임이요,
거짓입니다. 또한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 정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점을 보러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구슬하고, 그렇죠. 두 마음을 품는 것, 정함이 없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때때로 그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하지 못할 여전히 세상의 그 이전의 관습들을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버려야 하는데,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안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기일이 되면, 뭐 가족들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개업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돼지벌이 놓고 거기다 돈 꽂으며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십시오. 그 모습을 먼저 드리시라.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배는 예배 따로, 또 내 생활의 모습은 또 생활의 모습 따로, 이렇게 정함이 없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사람을 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늘 의지하며.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강력한 바람입니다. 강렬한 바람이지요. 이 식물을 마르게 하고요, 이 배를 부수는 힘을 가진 정말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지요. 그 강력한 바람을 따라가고 또 어떻게 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아수르는 누구예요? 유다 위에 있던 큰 제국 아수르였고, 북이스라엘 밑에 있던 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과 동맹과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너희들,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바로 그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그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렇게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요. 그게 정답이라 말하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야곱의 말씀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나올 때부터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고자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속여 그 장제 축복권마저 뺏어갔지요. 그리고 그 형의 보복이 도리어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속임의 삶을 살았던 야곱은 이 외삼촌에게서 오히려 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혜를 얻고자 하였으나 외삼촌의 속임으로 인하여서 무려 14년 동안 일해야만 그 나혜를 얻을 수 있었지요. 7년 후에 나혜를 봉사했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나엘이 아닌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을 일하러 가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가 속임을 했던 그 삶의 결과가 속임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처자와 자식들, 재물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이 야복강 나루에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려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곳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죠.
그런데 그 야곱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 천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야곱의 어디를 부러뜨립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환도뼈. 그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야곱이 울며 간구하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천사가 이기기 힘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인간적인 힘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천사가 이기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그 방법, 그 인간적인 수단이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버려버리기가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환도뼈가 끊어지고 나서야 부러지고 나서야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짓된 삶과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려 있는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자조차 이길 수 없어서 그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방법이 포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포기가 안 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천사로 인하여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에 그 환도뼈가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방법이요, 힘이요, 교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자아들이 무너지고 부러져서야 그때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힘이 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모두 무너져 내려본 사람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절망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게 돼요. 내 인생이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 붙잡는 때입니다. 그러니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야 울며 간구하는 것이지요.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모두 다 부러지고 포기되었을 때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탈골이 되고 뼈가 내려앉아 그제서야 굴복하고 그제서야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의 무력함을 알아야,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바뀌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 아직 포기가 안 됐거든요. 천사가 그 야곱이 붙드는 힘이 얼마나 포기가 안 되는지 환도뼈를 부러뜨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거 수단들이, 그 모습들이 얼마나 포기가 안 되는지, 그것이 부러지고 나서야,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야 포기가 되는 거야. 내 모든 것들이 내 힘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고 나서야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울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4절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속임이요, 거짓이요, 정함이 없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사람을 의지할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포기되어지고 나서야,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내 안에 자로잡고 내 안에 인간적인 그 힘들이 굴복되어질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짜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하나님이라.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장담하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끝까지 항상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